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의 핵심은 덕입니다. 덕입니다. 덕은 신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덕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은 덕이 기준입니다. 이 덕은 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남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것.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없고 서로 함께 조화하는 그 능력. 이것이 믿음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런 믿음의 가장 최고봉이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인내 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덕이라는 것은 수많이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하지 않으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방법은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평화, 그리고 남과 평화를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이 덕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맨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샬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 이웃과 평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샬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서로 엮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공동체적인 덕입니다. 아마 이 공동체 안에 이 덕이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최상의 교회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덕이 공동체 안에 흐른다면 이 덕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불의와 모순과 다툼과 분열 속에 있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덕이라는 공동체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올리는 최적합의 토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양이 막토면 거기에 어떤 씨가 떨어져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덕이 있으면 이 공동체는 거기서 하나님의 무수한 백성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이런 토양이 형성되면 사람이 들어와서 그 독 속에 융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만 안타깝게 공동체가 덕이 있는 그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부수려고 합니다. 분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식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의 분열에 맞서서 공동체를 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샬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내와 소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평화를 한다는 것, 그것은 수없이 많이 참아야 하는 겁니다. 져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견뎌주지 않으면 결코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낮고 낮은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상대는 여전히 무례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궁극적인 덕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례함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무질서하고 방자한 행동에 대해서 참아주고 견뎌줘야 한다. 그것이 고초입니다. 그러니까 덕으로 가는 길은 험하다. 험하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힘든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덕을 이루라가 아닙니다. 네가 샬롬을 이루어서 남을 조화롭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짓밟고 이기고 나를 드러내고 경쟁 구도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 길들여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필요도 없고요. 따라서 인내와 소망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덕을 가진 성도는 칭의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성도인지 교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덕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백성이 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결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다듬어지고 깨어져서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샬롬과 덕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이루는 사람은 인내해야 된다. 인내는 어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아래 머물까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상대와 조화를 이루고 하나 상대를 무리하게 하고 내게 고통을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한문에 인자와 비슷하다. 위에 칼이 있는데도 견뎌내는 능력. 또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럴 때 우리들은 공동체의 덕을 이뤄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7절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덕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가 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에서 개인적인 샬롬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실 싸움 아닙니까? 수적 싸움입니다. 육적인 사람들, 그들은 항상 화내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육신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이룬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겨내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토양이 되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샬롬을 이루어내는 것을 신앙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니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렵다. 이제 많은 공동체가 그냥 오늘날의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가치니까 어떻게 샬롬의 성도로 만들어내겠느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동체는 항상 다툼과 분쟁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다툼과 분쟁이 있느냐면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관점,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 것, 똑같은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같은 것을 어느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만약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와 좋아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좋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일관되지도 않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와 너가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성숙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공동체가 덕의 깊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덕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받아들여야 받아들이라. 그것이 답입니다. 받으라라는 프로스 람바네테는 어떤 단어냐 하면 프로스라는 것이 향하여라는 뜻이고 람바노는 껴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서 껴안으라. 그런 뜻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와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숙된 사람은 먼저 가서 그를 껴안으라. 먼저 향하여 가서 그를 끌어안으라. 이것이 답이에요. 공동체가 성수로 가는데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은 유초동부에서 사역하거나 찬양대에서 사역하거나 교회에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일의 사역이지만은 영의 사역이 있는데 영의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우리가 일도 사역해야지만 진짜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영적 사역입니다. 영적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내가 먼저 가서 나와 다른 것을 끌어안는 사역, 이것이 참 큰 사역이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를 깨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각계각층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만약에 서로 프로스람마네테 다른 것을 끌어안는 이 영적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먼저 평화를 전달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그에게 가서 평화를 전달하는 것이죠. 가서 껴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공동체가 덕의 공동체가 된다. 조화로운 공동체가 된다.
합창을 하는데 합창에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지 각각 두드러진다면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그러나 서로의 소리를 남의 소리 거슬리지 않게 잘 듣고 맞춰서 합창하는 그 합창은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마치 여기저기 잘 다두어 놓은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합창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덕이죠. 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덕 있는 공동체는 천국 백성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까 하죠. 지극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하늘사랑 공동체가 그런 수준에만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목표가 그것인데 그런 수준에만 이룰 수 있다면 이 교회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늘 백성이 될 것인가,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만 결실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공동체적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나는 왜 교회의 일원인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나는 왜 그 먼 곳에서 이 하늘사랑교회로 왔는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이 그러한가 깨닫는 것이 시작이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뭘까요?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덕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샬롬의 사람이 되고 덕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 공동적인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 나는 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 그리고 내가 덕을 이루는 사역자로서 영적 사역을 감당할 때 이 교회는 옥토가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 공동체의 최상의 목표로 삼는다. 가치로 삼고 그걸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나는 희생할 것이다.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덕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무수히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고 협력하지 못해서 교만과 다툼과 자랑과 균열로 공동체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길러내기는커녕 박토가 되어서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백성이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옥토가 해내는 겁니다. 박토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서로 받으라. 프로스람바노. 네가 먼저 가서 기여하느라.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서 기여하느라 이 말은 죄를 용납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덕이라는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이 뭘까요? 성결이 기초입니다. 성결이. 성결하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불의를 용납하면서 죄를 용납하면서 하나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미워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형제가 듣지 않거든 1대1로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장로에게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런 죄를 미워하는 강력한 죄에 대한 배척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적인 죄가 아니라면
사소한 다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가서 껴안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실제 우리들은 나와 다른 점들,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죄가 아니라 사소한 다른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 행정, 봉사, 예배 등 나와 다른 결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기다가 충돌하고 균열하고 깨지면서 공동체가 기능을 잃는 것들을 너무 많이 목도를 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 사역은커녕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충돌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불이 식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열심과 사랑의 불을 끄고요.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의식만 살아있다면 이 공동체가 옥토가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의식만 살아있다면. 절반 같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이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샬롬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껴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점들이 발생될 때,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아디아포라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사소한 것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다투고 주장하다가 마귀를 도와주는, 사탄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내가 사탄을 돕고 있는지. 가룟 유다가 사탄이 시킨 대로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돕습니다. 사탄은 공동체의 이런 덕으로 가는 길목에서 공동체를 깨뜨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돕는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너희는 서로 받으라.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게 답인데, 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처럼 하면 될까요? 그것이 실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타인들을 먼저 가서 껴안을 수 있는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와서 껴안은 것처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프로스람마노라 그랬죠, 제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껴안은 것처럼 너희도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먼저 가서 껴안으라. 그것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니, 나의 제자는 내 말을 지키고 따르는 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셨습니다. 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먼저 와서 껴안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먼저 껴안은 사건이 대속입니다. 대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속할 때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향해서 먼저 오셔서 그분은 다가오셔서 껴안으신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상태였다고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상태입니다. 연약할 때 그분은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형편없는 죄인을 껴안은 사건이 대속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였다. 대속이라는 단어와 프로스란 단어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물론 죄라면 절대로 용납하지 말되 서로 다르고 약한 문제라면 가서 먼저 껴안으라. 그렇게 될 때 공동체는 덕이 되는 겁니다. 덕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이 공동체 영적인 덕의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죠. 대속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원하는 자가 와서 받아들이고 나오면 값없이 은혜로 야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다 누구든지 용납하고 이 죄인들이 오고자 하는 자는 다 받아들입니다. 이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대적하거나 죄로서 공동체를 허물거나 악으로 균열을 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을 향하여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은 다 용납이 되어야 한다. 용납이.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덕을 위해서 하셨던 모범적인 하나의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공동체가 덕으로 가기 위해서 샘플이 뭡니까? 샘플, 기준.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것이 샘플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대속 말고 또 하나의 모범적인 신뢰가 로마서 15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덕의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의 샘플이 뭘까요? 기준이 그 하나의 그 예표, 예시가 그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사건을 두고서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할례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죄인도 아니신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또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례를 받는 것은 지극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할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세우신, 인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하나의 구원을 향해서 가는 방편입니다. 구원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편이 할례인데, 할례라는 제도는 제가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할례의 목적은 율법의 목적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인간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율법을 사망고지서라 그렇게 말했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율법과 같은 방편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주의를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페리라는 단어가 주의입니다. 그리고 토메가 컷입니다. 주의를 자르는 겁니다. 남자의 성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칼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자기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칼 자국을 내심으로 너는 죽었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할례도 너는 실제 죽은 것이다. 칼로 네 가슴을 찌르지 않았지. 실은 너는 가슴을 찔려 죽을 죄인이지만은 그 죄의 흔적을 표피에 남겨둔다. 이걸 보면서 너는 죽었음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게 할례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이 징표를 볼 때마다 자기 육체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 칼자국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죽었구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좀 안 좋은 얘기지만은 옛날에 그 주홍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 호돈의 주홍글씨. 보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평생 네가 가늠한 여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새겨놓았던 그 좋지 못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새겨놓은 겁니다. 칼로. 실제 너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의 표피에 죽음의 표식을 남겨둔다. 이는 마치 노예들에게 노예의 표식으로 화인 곧 인두로 그것을 찍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자기 몸에 화인을 보고서 나는 주인의 재산이구나. 나는 내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구나. 이 주인의 노예이구나. 그 인두에는 주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의 이름이 브라운이라면 브라운 넘버 2 찍어놓는 겁니다. 아, 나는 브라운 씨의 재산 목록 이용구나. 내 존재는 어디 있느냐? 저분의 재산 목록이에요, 나는.
이걸 너희가 평생 잊지 말라고 화인을 찍어 놓는 것처럼 할례도 마찬가지로 너는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에 남겨둔 건데,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율법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 내가 구원받은 표징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율법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할례를 받고 나는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 너는 죽었다고 했는데 나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오해. 너는 실제 죽었어 그랬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기에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할례가 있는 것은 구별된 표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점에 있어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한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넌 죽었다고 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개 취급을 했다는 것은 이만큼 오해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다가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가 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복음을 전혀 듣지를 않거든요. 아주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할례가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받지도 않아도 될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청자가,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께서 왜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일단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할례를 받으셨지만 이방인을 국률이 여기신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할례를 받으셨지만 이방인들 마을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기억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지도 않으실 받을 필요가 없는 할례를 대신 받으신 것처럼 덕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다 용납을 해야 된다. 너도 나도. 그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할례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으로 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한 교회로 불러내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9절 하반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할례 받으신 것에 대한 구약 성경 규절입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기절 해석은 다음 주에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까지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덕을 이루는 것은 대단한 영적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육적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방 사역도 해야 되고 주차 사역도 해야 되고 교회의 청소 사역도 해야 되고 교육기관에서 또 여러 가지 내가 맡은 일들을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역 외에 진짜 정말 중요한 사역은 영적 사역인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살롬을 흘려보내어서 공동체를 덕의 공동체로 만들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받지도 않으실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할례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적 사역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공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